마태복음 13장 우리 31절에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난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 됩니다.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현장에 우리 참여하시고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바보 온달과 또 평강공주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1145년 고려 왕 때 김부식이라는 몇 분이 함께 고구려, 신라, 백제의 이 역사를 기록한 삼국사기에 바보 온달과 또 평강공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구려의 온달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때에 워낙 파리하고 얼굴이 창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어눌해서 바보 온달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고구려의 왕은 평강왕, 때로는 평원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다스렸는데, 이 평강왕의 공주가 있었죠. 평강공주. 잘 웁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평강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그렇게 계속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낼 거야. 계속해서 얘기하고 또 이 딸을 울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평강공주가 시집갈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 평강왕은 이 공주를 귀족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웬일? 이 평강공주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어떻게 말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저를 어릴 때부터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저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낼 수 있습니까? 저는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나갔다는 거예요. 나오면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폐물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폐물을 팔아가지고 바보 온달을 위해서 집도 사고 교육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이 주최하는 이 사냥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알고 봤더니 자기 사이라는 거예요. 온달. 아버지인 평강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전쟁을 했는데, 다른 나라와 전쟁을 했는데, 그때 이 온달이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삼국사기에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도 충북 단양이라는 곳을 가면 온달 산성이라고 있답니다. 온달 산성에. 자, 온달이 처음에는 바보인 줄 알았는데 평강공주를 만나면서 나라를 구하는 장군이 되었다. 한국판 남자 신데렐라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아주 못난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형편없이 보이는 이 사람이 나중에 잘 됐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늘나라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산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66권에 중심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겨자씨와 누룩처럼 아주 작고 볼품없는,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졌고 성장해 가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성장과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영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작고 초라하게 시작한 것 같지만 영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작습니다. 초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끝나요? 영광으로 끝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천국은 처음에는 작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그러나 끝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자,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 한 알 같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셨던 갈릴리 지방에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 바로 겨자입니다. 겨자 열매는 훌륭한 조미료지요. 지금도 스시 먹을 때 우리가 겨자 곁들여서 먹지 않습니까? 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직경이 1mm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mm보다 작은 것도 있고 또 1g도 안 돼요. 노안이 있으신 분들은 씨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늘 끝만큼 작다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는요, 작은 것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이 겨자씨에 비유해서 말씀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들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얼마만큼이나 믿음이 작았으면 겨자씨를 빗대서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겨자씨가요, 심겨졌어요. 그리고 자라면 평균 1.5m 정도 자란답니다. 1.5m. 어떤 겨자는요, 겨자씨가 자라서 3m에서 5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겨자 나무가 이제 식물이 자라면 그 가지에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바늘 끝과 같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지만 필연적으로 자랄 것이다. 그리고 아주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30년 동안을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들과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너무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첫 번째 이 제자들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읽고 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극히 소수만 읽을 수 있었고 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어떻게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냐면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능력도 없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게바라 하기라.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보잘것없이 시작한 겨자씨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큰 나무가 되어서 성장해서 새들이 깃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새들은요, 이 구약에 보면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누구까지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 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대지상 위임 명령을 주셨잖아요.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1866년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동강변에 도착을 한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이렇게 상업을 하는 상선 제러널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착을 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자신이 죽을 건 줄 알고 자신이 이 중국에서 가지고 온 성경책을 이렇게 막 뿌렸습니다. 500여 권이나 되는 성경책을 이렇게 뿌렸는데, 뿌리고 나서 마지막 보따리를 하나 들고 이제 잡혀서 지금 칼을 든 병사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목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보따리를 자신이 죽이려고 하는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3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른 선교사가 이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33년이 지난 후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그 선교사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도저히 양심이 찔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가 준 보따리 안에는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고 난 후에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 성경책을 보는 과정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양심이 찔려서 살 수가 없어서 다른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서 저 좀 구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500권 이상 성경책을 이렇게 뿌렸는데
그것을 집어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군인이었습니다. 경비였어요.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 집에 갔는데 이 사람 집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관을 한 사람 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여관 벽지로 썼다는 거예요. 벽지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벽지를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홍신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대동문 교회를 세운 사람이 됐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또 동생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도 교회 장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어머니가 불타면서 야소 그때는 예수를 야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야소교 그랬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평양 초대교회 신자가 됐습니다. 아까 이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도배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집을 교회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직접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전해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벽에 붙어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교인이 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자기 집까지 내어놓는, 아주 작게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져가고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커져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을 어디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생명의 씨앗은 어디 안에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있는 무엇까지 소유합니까? 생명까지 소유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반드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요즘 너무나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밭에다가 씨를 뿌려놨거든요. 애들이 물을 주는데요, 하루하루가 자라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보는 재미.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씨는 반드시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호랑이 새끼가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 새끼가 다른 짐승들하고 놉니다. 늑대 또 이 곰. 그런데 다른 짐승들이 놀려대는 거예요. 너는 호랑이 새끼가 아니야. 너는 호랑이가 아니야. 그래서 이 호랑이 새끼가 아빠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아빠, 제가 호랑이 새끼 맞아요? 아빠가 아이 그럼 너는 호랑이지. 그래요? 저 호랑이 맞죠? 이렇게 마음을 갖고 또 가서 노는데 곰이 또 이렇게 호랑이 새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호랑이 새끼가 아니라 고양이 새끼야. 거기에 또 충격받아가지고 또 풀이 팍 죽어가지고 엄마에게 가서 또 물어봅니다. 엄마 호랑이에게. 엄마, 제가 호랑이 새끼 맞아요? 아이 그럼 너는 호랑이야. 또 자신감 있게 갔다가 또 친구들이 또 놀리는 거예요. 야, 너가 무슨 호랑이 새끼야. 너는 고양이야, 고양이. 너는 고양이 새끼야. 또 풀이 팍 죽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말을 듣고 풀이 죽은 호랑이 새끼에게
어떤 말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친구들이 놀린다고 호랑이가 고양이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겨자씨처럼 작고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먼독교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고 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커져갈 수도 있고 작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늘에 승리하신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또 하늘에도 동시에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게 시작을 했지만 볼품이 없다 하지만 점점 커져가고 있고 또 크게 성장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자,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이냐? 하늘나라의 두 번째 비밀,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3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자,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 여러분, 누룩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막걸리? 예, 막걸리를 만드는데 누룩이 필요해요. 누룩은 발효제입니다. 빵을 만들 때, 이럴 때 누룩을 넣어야지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밀가루 속에 숨겨져서 누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주인이 이게 서말은 주로 40리터에서 50리터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 주로 100명에서 15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답니다. 엄청 많은 거잖아요. 100명에서 150명 정도. 누룩이 있으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누룩의 특성은 뭐냐? 강력한 전파력이에요. 누룩만 들어가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매국노라고 칭한 세리들도 변화됐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한 그 여인도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됐어요. 그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평판이 나쁘든지 상관없이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초대교회 이 선배들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바뀐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이나 충격을 줬는지 몰라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내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남편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자녀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졌고요, 시부모와 또 자갓집에 장인 장모를
보는 모습, 대하는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과 상전이, 주인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밥을 같이 먹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어요. 직장 생활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러한 관심을 갖고 야,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개인이 변화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가정이 변화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지역 사회가 변화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 이후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회, 교육이, 의료가, 또 무력한 자들을 위한, 사회에 무시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성품이 변화됐습니다. 세상에 보는 눈이 변화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는 돈이 제일로 중요해, 이런 사람들은 뭐만 추구하고 살아요? 돈 하고 사는 겁니다. 나는 명예가 제일로 중요해. 그러면 뭐 배신이, 의리 상관없어요. 명예를 쫓아서 가고요, 권력을 쫓아서 가고요, 쾌락을 쫓아서 갑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중요한 것을 최고로 여기고 그것을 쫓아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예수님이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까? 무엇을 제일 가치롭게 생각할까?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왔고, 이미 우리가 바뀌었고 계속해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룩이 서말 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갔습니다. 밀가루 전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밀가루가 바뀌어가지고 100명에서 150명 이상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잔치를 만들 수 있는 것, 누룩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바뀌고, 또 이 지역사회까지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왜 겨자씨만한 것, 누룩같이 보이지 않는 것이 성장하고 변화시킨다, 이것을 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겨자씨를 택해서 밭에 심겨 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누룩을 가루 소말에 이렇게 뿌려 놓으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거야 라고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선택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지명하여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성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한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성장하고 필연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까지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주위를 보더라도 그렇고 변화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친구 목사님에게 이러한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 목사님이 개척교회에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개척교회 설립 예배를 하면 아는 지인들을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또 교단에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이 교단에서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그 중에 이 연세가 좀 드신 아주머니 목사님들 그룹이 오셨답니다. 초청한 것보다 손님들이 많이 왔다. 그리고 이제 예배, 설립 예배를 끝나면 이렇게 이제 만찬도 하고 또 선물도 나눠주거든요. 선물이 주로 뭐냐면 수건입니다. 수건. 설립 감사 예배 이렇게 해서 수건을 나눠주는데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선물이 모자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들을 밀치고 가서 선물을 받았는데 웬걸 선물이 그 앞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설립 감사 예배에 오셔가지고 축하해주고 기분 좋게 끝날 그 예배가 선물이 떨어져가지고 왜 선물을 안 주느냐, 그것밖에 준비 안 했느냐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립 예배를 준비한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씁쓸했습니다. 야, 왜 변하지 않을까? 왜 성장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안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변하지 않는가? 왜 성장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링컨 비전 지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 한 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고 그 다스림 속에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같이 보잘것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라나고 변화되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서두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온달이 바보였을까? 정말 온달이 멍청이였을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장군까지 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새로운 시각에서 말해주는 소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온달전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에 이 작가는 이렇게 온달을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까 온달을 제가 소개할 때 얼굴이 파리하다, 창백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말이 어눌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이 작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온달이 고구려 민이 아니고 다른 족속에서 이주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백하다. 아마 우리는 좀 누리끼리 하지만 얼굴이 창백하다. 하얀 얼굴색을 가진 다른 종족이 키르기즈 족속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지만 그 종족이 고구려 땅으로 이주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해 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말이 어눌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것을 보고 우리의 지금 미국 땅의 삶이 그런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얼굴색이 다릅니다. 피부색이 달라요. 또 언어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잖아요. 문화의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보입니까? 우리가 바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것은 팩트잖아요. 팩트. 우리도 마찬가지. 아, 우리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달에게 평강공주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에요. 여러분, 주눅들지 맙시다. 네? 열등감에 쌓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 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비드 19 이후에 이 사회도 많이 바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많이 바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이민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월세를 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기간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기간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채로 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겨자씨로 심겨진 사람은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뿌려놓은 누룩은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반드시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루하루마다 최소한 2장 3장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비록 보잘것없이 작고 초라하게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종국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왜 변화되지 않는가? 왜 성장하지 않는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두 손 듭니다. 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이 시간 결단하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다스림 속에 진정한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눈으로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